오늘은 욥기 4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 42장은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내용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을 대면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폭풍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 한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티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티끌됨, 그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낱 티끌에 불과한 욥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엎는 것은 욥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욥이 누렸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전에 욥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전에 막연히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배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욥은 이제까지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욥은 그동안 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자신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욥과 함께 앉아서 그토록 긴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재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면서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혜를 자랑하고 욥을 정죄하고 조롱하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에 앉아있던 욥은 자신이 티끌과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죄에 불과한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껍데기를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티끌과 죄악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며 우리의 깊은 죄악, 추악한 내면의 죄를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욥의 회개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옳지 못하다 판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7절 마지막 부분과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지혜가 세 친구들의 주장보다 더 옳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반면에 세 친구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할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이 4번 욥을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욥기 1장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마지막 장에서도 많은 재난과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을 내 종 욥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에도 변함없이 내 종 욥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위한 욥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또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개하고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2배나 갚아 주셨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욥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42장 11절 말씀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터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회복되자 이전에 조롱하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차례차례 돌아왔습니다. 욥의 집을 찾아와서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해서 슬퍼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전에 그를 멀리하던 정죄하던 형제 자매 이웃들과 화해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재산은 2배로 늘어났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자녀들까지 계산하면 자녀들도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은 틀림없이 그의 신앙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참소했습니다. 사탄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고 유혹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사탄은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참소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러나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참소를 이겼습니다. 욥은 이 신앙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고난이 오히려 영광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혹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난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몸을 가누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